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다 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여기 서 있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하루하루를 여러 가지 의미에서 꿈만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한 달 정도 지금 청년부에 있으면서 새롭게 저에 대해서 안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목이 상당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제 목이 지금 좀 잠겨 있는 상태인데 이 목이 제가 청년부에 올라와서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잠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스케줄을 좀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청년부에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인사를 했고 그렇지만 아직 사무실조차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임원단 수련회를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황대성 목사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저를 선발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2박 3일만 있으면 됐지만 저는 3박 4일을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임원단 수련회를 하는 동안에도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전화신방을 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쉬는 시간에 저는 열심히 전화했습니다. 부회장님께 열심히 일을 받아서 전화를 돌리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임원단 수련회가 끝나고 오니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리더 면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2주 동안은 리더 면담을 하느라 매일 10시, 11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리더 면담 저랑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한 사람당 짧게는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의 다 얘기합니다. 예, 그 대답 정도만 하시고 제가 거의 다 말을 합니다. 그렇게 끝나고 나니 또 찬양 인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찬양 인도를 했던 게 2003년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찬양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 인도를 준비했고 2번의 오부 예배 찬양 인도를 해야 했습니다. 찬양 인도가 끝나고 나니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수요 예배 기도회였습니다. 기도회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니 이렇게 뉴송 예배 설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는 또 교구별 LT를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 목이 낫겠습니까? 낫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또 하나 저에 대해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저희 교구 리더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성향이 인프피입니다. INFP인데 상당히 I 쪽에 가깝습니다. I 성향이 83%나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큰 에너지 소모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리더 면담을 2주 동안 진행하면서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에너지가 오히려 더 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시, 11시까지 그들과 얘기하고 신나게 웃고 또 떠들고 같이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피곤해 미칠 것 같이 생각이 됐지만 오히려 집에 가서도 한두 시간 정도 제가 해야 할 일을 다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오히려 기운이 남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기대되고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에너지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저와 면담한 리더들의 표정이
10분, 20분, 30분이 지나면서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이거 언제 끝나는 거지? 나는 퇴근하고 지금 왔는데 약간 쌍꺼풀이 진해지기도 하고요. 눈동자가 급격하게 흔들리게 되면 제가 빠르게 종료를 합니다. 이처럼 저는 청년부에서 정말 몰랐던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부 리더분들을 면담을 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내 모습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기를 무서워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내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 자신을 포장하고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절실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요, 제가 청년부를 처음 오니까 임원단에서 임원단 프로필을 주더라고요. 거기에 각 임원들의 사진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름이 들어가 있고 연락처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걸 받아보고 열심히 봤습니다. 매일 몇 번씩 봤습니다. 보고 또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면했지만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나에게 프로필을 줬지만 그 프로필과 그들의 모습은 굉장히 상이했습니다. 달랐어요.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인사할 수 없었습니다. 실수할까 봐, 그 사람이 아니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절 두렵게 만들어서 인사를, 아마 임원단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지 못했어요. 그냥 멀리서 지켜만 봤습니다. 저 사람이 누굴까? 그런데요, 우리는 비단 이런 임원단 프로필뿐만 아니라 SNS를 보면 수많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올리시나요? 또 우리 1교구 리더분들의 연락처를 쭉 저장하고 그들의 삶이 어떤지 보기 위해 카톡 프로필을 봤습니다. 열심히 살펴봤어요. 거기에도 제가 아는 그분은 없었습니다. 네. 다들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아름답고 자유로운 영혼처럼 나왔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비단 이것은 젊은 세대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작년에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와 권사를 새로 세웠죠. 그러면서 권사님들이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증명사진을 다 찍어서 교적사진이 그것으로 다 교체됐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제 교구가 바뀌고 나서 교구장님들이 신방을 하는데 교적의 그분과 내 앞에 앉아있는 그분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구장님들이 상당히 사진에 힘을 주셨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도 못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정과 변형을 거친 거죠.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할까? 힘들어할까? 왜 자꾸만 나를 꾸미려고 하고 내 진짜 모습은 그 뒤로 숨기려고 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싶어 하고 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이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잘 살고 나아 보인다고 하면 그것이 맞다면 우리의 진짜 삶이 그렇게 되나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면 내가 진짜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되던가요? 내가 진짜 다른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던가요? 그것이 맞다면 왜 이 시대는 자살률이 계속 급격히 늘어가고 자살 연령이 급격히 낮아지고 또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은 왜 이전보다 더 높아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겉모습이 행복해 보인다고 해서 좀 더 나아 보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진짜 삶이, 진짜 모습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진면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면목이란 한자어로 참진, 얼굴면, 눈, 목자를 써서 그 의미는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이 뜻을 쉽게 말하면
꾸며지지 않는 진짜 내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진면목입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진면목을 보여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뜻은 어떤 사람의 이전까지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사람의 진짜 가치, 진짜 실력을 볼 수 있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를 공군 헌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어떻게 저게 헌병이,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저는 헌병을 할 만큼 어느 정도 신체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군대에 갔는데 헌병은 군기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이제 빈 내무실에 앉아 우리는 어디로 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장하며 보내고 있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꾹꾹 눌러 참다가 할 수 없이 화장실을 갔습니다. 화장실을 가고 있는데 선임을 혹시라도 마주칠까 봐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어두운 복도 끝에 있는 내무실에서 누군가의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순간 긴장했습니다. 아, 화장실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못하다가 혼나는 거 아닌가? 잠시 망설이고 있는 순간 그 내무실에서 한 사람이 튕겨져 나오듯이 누구한테 맞아서 튕겨 나오는 거예요. 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을 저렇게까지 때리나 싶었어요. 튕겨져 나온 사람이 더 놀라운 것은 바닥에 닿자마자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그 내무실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내무실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화장실을 갈 수가 없었어요. 이거 잘못 걸렸다가 내가 저 사람처럼 날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환경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을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거기에는 온갖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그들이 말할 때 쌍시옷과 동물들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온갖 종류의 욕을 다 들었습니다. 팔도의 욕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 가운데 제가 2년이 넘게 있다 보니까 저도 어느덧 그들에게 동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그러한 언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언어,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제 행동까지도, 제 태도까지도 변하는 걸 느꼈어요. 사람들에게 공격적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에게 내가 고압적으로 그들을 누르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절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도 그 습관을 버리기 위해 상당히 오랜 시간을 힘써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성격까지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혹시 뒤늦게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도 우리는 절대 미국 사람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랜 시간 이미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을 사용하면서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성격과 문화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든 다음에 아무리 제2외국어를 공부를 해도 원어민처럼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너무 확고하게 모국어로 형성된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스탠포드 대학교의 언어인지학 교수인 레라 보로티츠키라는 교수님께서 테드에서 이런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테드에서 언어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몇 가지 예로 들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호주에 있는 쿠르세이오르 부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족은 너무나 신기하게도 우리는 오른쪽 왼쪽으로 방향을 나타내는데 여기는 동서남북으로 방향을 얘기한대요. 동서남북으로 모든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거 오른쪽에 있어가 아니라 그거는 동쪽에 있어. 그건 서쪽에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아니면 뭐 식사하셨어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부족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는 것이 어디로 가고 계세요? 라고 인사를 한대요. 어디로 가고 계세요? 저는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족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단 하루도 방향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날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부족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방향 감각에 대해서는 다른 민족보다 월등히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그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에는 언어에 따른 시간 개념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주고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나열하죠? 가장 과거에 있었던 일을 주로 왼쪽에 놓습니다.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오른쪽으로 나열해서 놓죠. 못 믿으시겠죠? 자, 여러분 한번 제 질문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점심에 뭐 드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마치셨나요? 혹시 특징을 발견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일을 생각할 때 주로 왼쪽 위를 바라봅니다. 주로 고개를 뭐였더라 하면서 고개를 왼쪽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눈동자도 왼쪽 위를 향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일을 생각할 때 무의식 중에 왼쪽을 쳐다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랑 글을 반대 방향으로 쓰는 나라가 어디 있죠? 아랍권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아랍권에 있는 나라는 글을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씁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진을 주면서 이 사건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세요라고 하면 그들은 과거의 일을 오른쪽부터 논다고 해요. 대단하죠? 안 신기하세요? 저 굉장히 신기했는데, 세 번째로 언어가 가지는 문법적 차이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언어는 그렇지 않지만 외국의 언어들을 보면 가끔 명사에 여성형 명사, 남성형 명사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과 스페인이 그런데요. 근데 놀랍게도 같은 사물을 얘기할 때 서로 다른 성별의 문법이 붙는데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태양을 뭐라고 하냐면 여성 명사로 분류를 한대요. 근데 스페인에서는 태양을 남성 명사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여기서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독일 사람과 스페인 사람에게 다리에 대해서, 한강 다리 같은 그런 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라고 하면 독일 사람들은 아름답다, 우아하다 등의 여성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페인 사람들에게 그 다리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 그들은 크다, 강하다, 두껍다 등의 남성적인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이 차이는 바로 독일어에서 다리는 여성형 명사이고 스페인에서 다리는 남성형 명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물을 인식하는 것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사건을 묘사하고 기억하는 것도 언어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기 있는 컵을 깨뜨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걸 깨뜨렸어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가 이 유리컵을 깨뜨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에 누가 깨뜨렸나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페인 사람들은요, 그 컵이 깨졌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누가 깨뜨렸나 보다는 어떤 것이 어떤 일을 당했냐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언어가 다르면 우리가 주목하는 대상도 달라지고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 역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도 어떠한 사건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미국 사람에게 물어보면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하지만
스페인 사람들은 누가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언어에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도리어 우리가 쓰는 언어에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가 언어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우리 최근에 유행했던 우리의 삶의 트렌드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뭐가 있었죠? 욜로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워라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러한 삶의 트렌드들이 있었습니다. 욜로는 you only live once라는 이 단어를 앞글자만 따서 만든 단어인데요. 이것의 뜻은 뭐냐면 당신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 당신의 인생을 즐겨라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준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일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당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워라밸은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줄임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당신의 인생은 소중하니 일과 삶의 균형을 갖고 당신의 삶을 잘 즐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뜻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삶을 잘 찾으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죠. 이 욜로와 워라밸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 주체가 모두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 너의 삶을 살아라. 너의 삶은 소중하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너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라. 다 너 자신에게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자아 실현이 중요하다.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삶의 어떤 목표가 되어야 한다. 아니면 또 너의 삶의 질을 높여라. 내 삶의 주인은 너다. 네 삶의 주인공은 너다라고 하는 세상의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뭔가 내 삶이 고양되는 것 같고 고취되는 것 같고 동력을 얻고 힘을 얻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내 삶의 주인은 나지. 그래,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될지 모릅니다. 세상의 언어는 이렇게 우리를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언어는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언어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우리는 진짜 나의 모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언어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찾기를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더 포장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괜찮아 보일 수 있게 만들어서 더 이상 진짜 내 모습을 찾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언어는 내가 비춰주는, 세상이 비춰주는 그 모습이 진짜 너의 모습이다라고 하며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언어 말고 어디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 우리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언어와 반대편에 서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유일한 참된 언어이자 사랑의 언어인 하나님의 언어는 세상의 언어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신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길에서 만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요? 창조주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비참하고 잔혹하고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로 살아갈 때에 그 만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제서야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어는 우리가 늘상 듣고 있는 세상의 언어와 완전 다릅니다. 세상의 언어는 나를 보게 만듭니다. 나만 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게 만듭니다. 세상의 언어는 널 위해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언어가 아닌 그런 하나님의 언어를 따라 살아갈 때,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참된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언어를 따라 간 길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진면목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천상의 천사들과 같이 아름답고 고귀하고 고결한 모습에 우리를 반기고 있을까요? 아니면 빛의 자녀로서 찬란하게 빛나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진짜 모습은요,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지만 죄악으로 인해 처참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곧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더럽고 추악하고 볼품없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상당히 실망합니다. 두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곧 건드리기만 해도 모두 다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끔찍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면목입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 모습 앞에 서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언어가 만들어낸 거짓되지만 그럴듯해 보이는, 멋있어 보이는, 행복해 보이는, 뭔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 모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어에 따라 가서 만난 그 볼품없고 초라하고 죄악된 내 모습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모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끌어안게 합니다. 그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언어가 만들어낸 거짓되고 좀 있어 보이지만, 행복해 보이지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된 그 모습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언어를 따라간 그곳에서 만나는 죄인된, 볼품없고 형편없고 다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더럽고 추악한 그 모습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 너 죄인이야 라고 하고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끌어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안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곧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다 부서져가는 내 모습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안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그때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안았을 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래, 이게 내 모습이지 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모습을 안았을 때 우리 안에 비로소 진정 구원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습을 보기 전에도 우리는 구원을 갈망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지 않아도 나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누군가가 밧줄에 꽁꽁 묶여 있는 채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봤을 때 너무 답답해 보여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밧줄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제가 이 밧줄을 좀 풀어드릴까요? 좀 풀어드리면 좀 편하시겠어요? 좀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저는 묶여있질 않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죠? 제가 어디가 묶여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 사람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자신이 묶여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풀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건강한 줄 아는 사람은요, 세상에 없는 실력을 가진 의사들이 100명, 1000명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건강한 줄 알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는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지 못하면 그에게 구원을 100번 이야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따라 만난 그곳에 있는 그 볼품없는 죄된 나의 모습을 끌어안을 때 진정 비로소 구원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다음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을 간절히 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의 언어로 살아가면 내가 죄인인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넌 괜찮다. 너 잘 살고 있어. 넌 행복해. 다른 사람들을 봐.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 너 스스로 행복하면 된 거야. 너의 삶을 살면 된 거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네가 행복하면 됐지. 지금 이 순간을 즐겨. 세상의 언어는 끊임없이 우리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어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언어입니다. 내 죄된 모습을 마주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에, 그 자리에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해주는 건 역시 하나님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된 우리의 모습을 붙잡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된 그 모습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따라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세상의 언어로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닥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외국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신혼여행을 베트남으로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어를 하나도 할 줄 모릅니다. 제가 할 줄 아는 유일한 베트남어는 신짜오 요거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런 정도 하는데 베트남을 갔어요. 근데
전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도 알아듣지 못하겠고요. 간판이 여기저기 있는데 이게 뭘 파는 곳인지, 그냥 음식을 팔고 있으면 음식점인가 보다, 물건을 팔고 있으면 잡화점인가 보다, 그 정도 알 수 있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컬 음식점을 가면요, 메뉴판을 주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봐도 무슨 음식인지 몰라요. 제가 주문을 했는데 다른 음식이 나와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먹는 거예요. 그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시장을 갔습니다. 시장을 갔는데 갑자기 제 귀가 쫑긋했습니다. 저 멀리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들리는 거예요. 오빠 싸다 싸라고 누가 부르는 거예요. 잘못돼.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여기 아는 동생이 여기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빠 싸다 싸라고 순간 귀가 쫑긋해서도 저와 제 아내가 모두 동시에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한 10대 정도로 보이는 어린 소녀가 저희를 향해 손짓을 하면서 오빠 싸다 싸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반갑기도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어떤 신발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오빠 싸다 싸. 5,000원 5,000원. 한국 돈 5,000원 얼마 아니야. 오빠 돈 많아. 그러면서 저를 막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그 소녀가 팔고 있던 그 슬리퍼를 제가 한국에서 샀던 겁니다. 이제 약간 좀 내구성이 좋지 않은 막 신을 수 있는 슬리퍼였는데, 그래서 가서 신고 버리고 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한국에서 사갔던 그 슬리퍼를 거기서 베트남 소녀가 팔고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한국에서 3,000원에 산 걸 이 친구는 5,000원에 팔고 있었어요. 제가 살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 반가웠지만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소녀는 5,000원 얼마 안 한다고 얘기하지만 전 3,000원에 샀거든요. 그래서 그 소녀에게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남기고 그 자리를 벗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잠깐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에 나가서 잠깐 여행을 하는 것 정도는 큰 불편함이 없어요. 그냥 며칠 있다 가면 되니까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는, 그리고 그 언어를 배우기 쉽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 내가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떠신가요? 아마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모든 것들이 어렵고 모든 것들이 답답하고 모든 것들이 힘들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조리한 일, 불합리한 일들을 당하기 십상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끊임없이 놀려댈 것이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나에게 좋지 않은 것들을 보여주겠죠.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이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억울한 일은 뭔지 아세요? 어디 가서 내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억울함을 하소연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살아가는 삶은 상당히 고독하고 외로운 삶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들이 겪어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의 언어가 아닌 더 이상 세상의 언어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닥치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고, 그들과 문화가 공유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어렵고, 그들은 나를 끝까지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고 부조리한 일,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이야기할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나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바로 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어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 참 무책임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힘들 거 다 알면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 그냥 좀 편하게 살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우리 불편하게 살게끔 두셨어요? 라는 질문과 의문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국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러한 곳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어떤 곳입니까?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가는 곳입니다. 타운을 형성하고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곳이 코리아타운이고 차이나타운 같은 곳들입니다. 그들은 왜 거기서 살아가고, 왜 그러한 타운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가 다른, 언어가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들은 같은 언어, 같은 문화,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같은 신앙 안에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모임을 갖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요, 교회가 바로 이런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쓰면서 살아가면서 그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고 그들에게 맨날 당하기만 하고 억울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모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로 함께 나눌 수 있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서로 나눕니다. 이야기해요.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나 이런 일이 있었어. 힘들어. 그러면 우리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린 말이 통하니까. 아, 힘들었겠구나. 어려웠겠구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들을 풀어내고 그 가운데 신앙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청년부에 나오면 나와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나랑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말했을 때 내 말에 그렇구나라고 긍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내가 그곳에 갔을 때, 청년부에 있을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지는 그 두려움이 없는 곳. 청년부 모임에 왔을 때만큼은 내가 세상이 주는 괴로움과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는 곳.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고 자유로움이 주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언어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모습을 만났지만 아직 그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직 그 비참한 내 모습 앞에서 차마 그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차마 그 죄인된 모습을 저게 나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저 모습을 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모습은 내가 아니에요. 애써 부인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이 시간 그 모습을 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반드시 죄인된 내 모습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받아들일 때, 그 모습을 내 품에 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안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진정으로, 진심으로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진면목 앞에 설 때, 우리가 우리의 진면목을, 우리의 그 진짜 모습을, 참된 모습을 끌어안을 때, 예수님과 함께 그 모습을 끌어안을 때 세상은 우리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진면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그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모인 곳, 내가 죄인임을 과감히 받아들이고 그 모습을 끌어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진면목을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그곳이 바로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프로필로 행복해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포장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 진짜 잘 살고 있어요 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반가워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꾸미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내 죄인된 그 모습을, 형편없고 볼품없는 그 모습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애써 행복해하려고 하지 마셔도 됩니다. 애써 나 잘 살고 있다고 말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아래 거하시길 바랍니다.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나의 진면목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죄인된 나의 모습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습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해달라고, 그 모습을 내가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인된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비록 볼품없지만,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형편없지만 망가진 나의 죄인의 모습을 안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하나님, 내 모습을, 내 진면목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언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로 살아가기를, 그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어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억울한 일도 많겠지만,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언어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이해할지 못할지, 세상 가운데 내가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하지 않을지,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내가 이야기할 곳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들이 세상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용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어로 살아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어 가운데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능력 있는 자들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내 모습 이대로,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힘이 들어서, 괴로워서, 어려워서,
이곳을 찾는 모든 이에게 위안이 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어로 살아가느라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이곳에 나와서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돌아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나는 더욱 구원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날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끝없이 외칠 수 있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진면목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어떠한 힘이 있는지 그들이 비로소 우리의 진면목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